고대 그리스 철학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철학, 그는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실존 철학의 아버지. 굉장히 모든 사물을 실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인식하는 학자인데요. 서구 철학의 가장 시조이기도 하고, 그의 제자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그 파스칼이 자기 철학을 구축하면서 철학의 정체성을 이데아로 분류하게 돼요. 이데아. 여기에 꽃이 있으면 꽃은 저건 굉장히 가변적인 요소고, 꽃이 꽃되기까지는 이데아가 있다. 진짜 꽃이 있는데 그 꽃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고, 이 가짜인 것이 꽃으로 우리의 눈에 보일 뿐이다. 굉장히 철학적 심도를 깊게 하는 관념 철학의 한 모습이죠. 그의 제자가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철학을 구축했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제론적인 철학을 접근합니다. 당대의 그리스 이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실제는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 파스칼의 그 이데아적인 이 관념 철학이 이 전문가들에게만 운운되는 철학일 뿐이지, 실제는 이런 서민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죽은 철학이라고 파악을 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철학을 하나의 개념, 소위 연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철학을 구축합니다. 또는 연쇄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으면 이것이 영원한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생기면서 이게 다시 수단으로 되고, 그래서 또 그 목적이 영원한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의 수단이 되고, 또 다른 목적에 또 그 목적은 수단이 되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쭉 연결해서 더 갈 수 없는 하나님에까지 그 목적이 달성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목표가 저 목적과 달성하는 과정 속에 소통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대학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직장에 들어가요.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쭉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이 소통,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이 결정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연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철학적인 개념을 구축해 가는데, 그분이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명제가 바로 연결시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연결시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아주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명제를 만들어요. 실제로 모든 자제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자기 자리가 따로 있었잖아요. 이 자리와 저 자제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이 벽과 저 벽으로 연결시켰더니 건물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 화분과 이 강단과 연결시켰더니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니까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했더니 모세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연결했더니 그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했더니 그게 다윗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을 연결했더니 그게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연결시키라. 그래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다윗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같이 나눴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평정하고 예루살렘을 중앙 집권하면서 궁궐을 세워놓고, 그리고서 자기가 이렇게 궁궐에서 쫙 의자에 앉고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아주 천막 안에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송구한 마음이 생겼어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내 집은 이렇게 화려한데 하나님의 집은 저 텐트 안에 있다는 게 너무 숭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 불러다가 내가 성전 지어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물었더니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이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그 좋은 생각이 그냥 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하세요 그냥. 하고서 집에 갔는데 선지자에게 그날 밤 나타나셔서 야, 내 종에게 가서 말해라. 네 마음은 참 고맙지만 사실은 싫다. 난 너를 통해서 지으려고 계획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실상 거절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이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그게 축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18절에서 오늘 29절까지 오늘 읽은 우리 불확실 리더가 읽은 그 말씀이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물론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윗이 기도로 받은 거거든요. 다윗이 기도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가 돼요. 다윗의 기도는 세 가지인데요. 오늘 우리 이 기도 내용에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년이 시작되면서 2017년 한 해 우리 기대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눈을 감으면 있잖아요. AI로 판독이 돼서 구청에서 하얀 옷을 입고 와요. 브루도자를 끌고 와가지고 땅을 파고 막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눈은 이렇게 뜨는 게 좋아요, 요즘. 자, 다윗이 지금 이제 기도를 세 가지로 하는데 첫 번째가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22절로 23절에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다윗이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기도를 통해 기도 문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즉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2016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나쁜 하나님? 몹쓸 하나님?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나를 막 그렇게 어렵게 해? 솔직히 저도요 2016년 한 해가 정말 시쳇말로 뺑뺑이 돌리는 한 해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법적인 논쟁 속에 있었고 참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에 와서 저는 참 우리 하나님이 단순히 good God, 좋으신 하나님 이게 아니고 great God,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사실은 뭐 백전백승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면면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 그것을 어려움이 없었다가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부분을 제가 그레이트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어려움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곳을 거닐도록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을 과거에 나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레이트로 수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레이트 갓. 다윗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던 그 시절 지금은 12지파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블레셋에 망명생활했을 때 사울 왕의 도망 다니던 그 시절을 총망라해서 다윗이 아우러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레이트로 느껴지는 거예요.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그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위대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 우리 한 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뿐 아니라 힘든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작년을 우리의 기도 속에 담고 내게 느껴지고 평가할 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빌어먹을 하나님, 이렇게 된다고 할 적에 여러분이 오늘 유익할 게 뭐가 있어요? 내일에 좋을 일이 뭐가 있어요? 빌어먹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쳤을 때 그 하나님으로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이 자학적인 자신의 태도, 사실은 이 자학이라는 것이 나만을 학대하는 것인 줄 알지만 내 가족도 학대하는 일이며 동시에 나를 함께 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도 학대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학은 굉장히 포괄적인 자폭의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이 과거를 부순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지금의 내게 평안이 올 것이 무엇이며 나중에 내게 유익한 걸음이 될 게 뭐가 있냐고요. 나는 이게 차라리 지혜라고 믿습니다. 이게 차라리 지혜인 거예요. 이게 사실 진정성과 함께 연계된 자신의 정말 하나님이 그레이트로 느껴질 수 있다면 오늘 나에게 얼마나 행복감이 내 삶 속에 우러나게 될 것이며 내 내일은 한번 기다려볼 만한 소망찬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지나가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단순히 굿 갓이 아니라 그레이트 갓으로 내게 느껴질 수만 있다면 내 지금의 현주소 그리고 내일의 내일은 참 기대가 충만한 소망으로 이어지지 않겠어요? 내게 과거에 떨어진 낙엽들이 내 밑에서 걸음이 된다면 내일의 성장의 조건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작년에 떨어뜨렸던 그 이파리가, 재작년에 떨어뜨렸던 그 이파리가 내가 금년도 빨아먹을 수 있는 걸음이 되고 내게 영양분이 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가 성장하는, 지금 살아있는 조건이고 내일에 성장할 조건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자연 속에 가르쳐 주시는 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은 얼마나 복이 있어요. 다윗은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 축복이 잘하잖아요. 가장 밑바닥이 기던 신분, 천한 신분 목동에서 이 제국, 이 버타일 크리센트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비옥한 땅 전체를 막 황제처럼 이끌고 가는 그런 실제의 주인이 되는 그런 데까지 성장하는 이 다윗의 축복의 성장을 보시라고요. 크는 사람은 그래서 크는 거구나. 크는 사람은 과거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과거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레이트를 수식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높은 뜻 교회 성도가 아니라면 권하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 2016년도 정말 폐기처분하고 싶을 만큼 아주 몸절이 날 만큼 그렇게 싫은 한 해였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신년 벽두에 과거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멋지세요. 그레이트 하세요. 정말 위대하세요. 이게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은 처음에는 흉내내기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랬다니까 나도 흉내내고 반복, 모방, 반복, 발전, 이게 훈련의 특징이잖아요. 동시에 다윗은 두 번째 코드에 이 과거에 대한 이 처리가 이 참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간구, 하나님 기도에 대해서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청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청, 이게 기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대로 신앙이 정착된 사람들의 기도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기도는 드림이에요. 기도는 올림이에요. 기도는 받는 게 아니에요. 드림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들로 쭉 세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고, 아이 내가 누구이며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막 무조건 달라고만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쳐도 누가 자꾸 지나갈 때마다 달라고 그러고 보기만 하면 달라고 그러고 밥같이 먹기만 해도 달라고만 하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식상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장점을 부각해주고, 만날 때마다 고마워하고, 만날 때마다 막 아주 새로운 신생어로 상대방을 막 촉진시켜주고, 그래 보세요. 그 걸음 먹고 뭔가 주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모습. 다윗의 과거에 대한 처분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는 이런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회의주의적인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우리 생명 살려주셨잖아요. 내게 믿음 남겨주셔서 여기 오셨잖아요. 우리 남은 건 많거든요. 어떤 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싫은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직장을 언제 옮길까 하다가 상담자를 찾은 거예요. 이 상담자에게 내 이렇게 직장이 못 쓸 직장이 왔는데 나 이 직장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가장 최적의 직장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래서 상담자가 딱 들어보면서, 아니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나쁜 게 많아요? 그래서 막 주섬주섬 얘기하는데 10가지도 넘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이렇게 되질문합니다. 그래요? 한번 다시 제가 물을게요. 제가 물으면 정직하게만 대답해요. 월급 받는 날 싫어요? 좋아요? 그건 좋아요. 집이 혹시 가까워요?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1시간씩 차 타고 가는 게 좋아요? 집이 가까워서 걸어가는 게 좋아요? 그건 걸어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찾았는데 이게 10가지가 훨씬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신은 리얼리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좋고 선한 것들이 있는데도 그 선한 게 안 보이는 소경이 사실인 거예요. 당신에게 봐야 할 것이 보이지 않는 소경성, 그 보이지 않는 맹일성이 정말 사실인 거예요. 이 사실에 가리워서 정말 보이는 고무적인 요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새 출발하듯이 참여해서 그 직장에서 진급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냐 미련함이냐 이걸 판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레이트로 처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고마움으로 처리하고, 얼마나 참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쁨이 극대화돼요. 내가 너한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하다니 다음 프로젝트가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2017년도는 기복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왜 그 1년 속고 3년 속고 10년 속으면 그만이지 왜 11년, 20년, 40년 평생 왜 속느냐 이 말이에요. 기대 가지고는 기대한테 속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단순 기대 가지고 속은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에요. 과거의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과거는 나의 현재 먹는 양식의 밑거름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먹고 자랄 수 있는 소망이 과거에 있어요. 이 과거에 대한 해석이 오늘의 퀄리티를 바꾸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두 번째 기도를 봐요. 그는 현재의 베푸신 언약을 감사하고 있어요. 현재의 베푸신 언약을 감사한다. 오늘 그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재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적 기도와 또 하나는 동적 기도, 움직일 동자,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즉 생활 기도를 말해요. 정적 기도는 성전에 찾아와서 정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의 인생의 이 계획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이 사업 계획을 패스해 주시고 오케이 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소위 새벽 기도 또는 저녁 기도 또는 예배 전 기도, 이런 기도들을 우리는 정적 기도라고 그래요. 또한 동적 기도는 설거지 하다가 밥하다가 운전하다가 생활하다가 길을 걷다가 우리에게 비상시 급한 나머지 여기까지 올 수 없으니 현장에서 이 텃밭에서 일하다 말고 안방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여기 뱀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그런 기도. 이거 생활 속에서 아버지 존전까지는 나갈 수 없으나 아버지 멀리 계시지만 아버지가 내 소리를 듣고 나의 삶을 SOS를 도와주시며 나를 구속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찾아내는 그런 소리치는 삶의 기도, 이 두 가지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느냐고 물으면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해요 라고 외쳐요. 저는 목회적 차원에서 그런 기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있겠죠. 적어도 저는 정적 기도가 되는 사람, 정말 언제든지 시간을 구별하고 몸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삶의 장소를 구별하며 하나님과의 약속 장소를 구별해서 정식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계획서를 내놓고 하나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라고 기도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삶의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을 외쳐댈 때 그때 그 아들에 대하여 도움을 무한 공급으로 지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정적 기도가 되는 자가 수시 기도와 이런 동적 기도가 유효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벽 기도를 추천하고 새벽에 잠을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월, 화, 목요일, 금요일 그 저녁마다 8시에서 9시까지 공식적으로 노래를 틀어놓고 빔 프로젝트를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여기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요. 그러나 그것도 안 된다면 낮 시간이라도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찾아오셔서 이곳에 1, 2, 3, 4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별표를 누르면 이 대성전을 들어올 수 있어요. 혼자 이 넓은 이 공간에 나 하나를 이곳에 싣고 하나님을 불어 외치며 통곡하며 울어보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마지막까지의 마지노선, 재구로 양보하고 여러분의 분주한 삶, 24시간 하루를 패스하고 그 다음 24시간 또 다음 날 24시간 일주일 내내 24시간을 나를 위해 살아도 여전히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날 적어도 9시 예배건 8시 50분에 11시 예배건 10시 50분까지라도 오셔서 최소한 예배 전 1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주여 나 정적 기도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실은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주님 내 이 계획에 개입해 주셔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내 삶을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적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높은 뜻 교회는 이 정적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상수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패스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어떤 음성, 그때마다 주시는, 지금 다윗이 현재에 대한 리딩을 하면서 현재를 읽어내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씨를 패스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서가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계획서가 선포돼요. 1년 동안의 계획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나머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멘트가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재에 있어요. 이 현재를 무엇로 수용해야 되죠?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으면 나도 도장을 찍어야 언약이죠. 다윗은 이 언약을 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요, 성서적인 아주 객관적인 성서학적인 용어예요. 다윗 언약.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은 어떤 성서학자에게 말해도 다윗 언약 하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에 그 마지막 29절까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의 창대한 축복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에게 약속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다윗처럼, 다윗은 지금 아멘 하면서 현재의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다윗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는 다윗 언약은 옛날 거예요.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내 언약이 필요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나의 언약, 종현 언약, 소라 언약, 수정 언약, 수미 언약, 이런 나의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 따위가 옛날에 그 언약 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언약의 전거일 뿐이지 지금의 나의 언약이 진짜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게 그 언약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언약을 도장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채널이 있다면 지금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내 겁니다. 오늘 나에게 축복을 선포하셨죠. 그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 문장 전체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어떤 때는 설교에 한 단어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설교에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한 문장이 들릴 때가 있어요. 설교에 어떤 때는 한 문단이 들릴 때가 있어요. 설교에 한 이미지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하라는 걸까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 겁니다. 아버지가 주셨잖아요. 내 겁니다. 옆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내가 채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이 축복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한 우리 교회적인, 교회사적인 계속된 식상한 반복된 멘트,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나는 왜 아멘을 하는데 왜 역사가 없나? 믿음이 안 실어지니까요. 습관성으로 참여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은 언약을 가지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설교만 듣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설교만 듣고 가는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 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은 지금 그 언약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우리식으로 아멘인 거예요. 아멘에 믿음을 실어라. 그러면 반드시 설교만 듣고 가지 않는다. 금년도에 참 돌아오는 한 주간이 기대 넘치는 한 주간,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한 주간, 게으를 내 게으를 수 없는 한 주간, 놀라운 비전과 꿈이 성취되는 한 주간,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펼치실까를 기대감이 넘치는 한 주간, 이게 아멘자의 축복인 거예요.
다윗은 이제 이 두 번째 자신의 현주소 안에서 자신을 얼마나 정말 감사를 높이는지 몰라요. 자신을 가장 낮춰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에 이르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구이오며. 다윗이 지금 누군데요? 왕이거든요. 통일왕국의 왕이에요. 명실공히 이스라엘 민족의 왕, 통일왕국의 왕. 그런데요,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냐고 말하는 이 말에 내가 누구냐는 말은 나는 목동인데요. 나는 천민인데요. 나를 이렇게 왕되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스펙을 높여주시고 내게 위대하게 해주시고 내게 부유하게 해주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껍데기를 입고 나오면 은혜를 못 받아요. 자신을 가장 낮추는 거예요. 벌거벗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죄인이에요. 낮추면 낮출수록 은혜는 높아지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면 건강이 오른다는 말 있죠. 예, 나를 낮추면 은혜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은혜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안에는 저 거룩한 목자의 욕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 조금 배웠다고? 조금 기독량 했다고? 조금 아는 거 있다고?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벌거벗겨야 돼요. 다윗은 왕인데도 자기를 벌거벗기잖아요.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냐고 말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 이게 우리 하나님을 너무너무 새롭게 만들어드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도모하게 만드는 촉진 아니겠어요? 다윗의 세 번째 기도, 이제 지금 주신 그 언약을 앞으로는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미래에 베푸실 언약을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 오늘 그 말씀의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5절 하반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얼마나 힘찬 기도, 얼마나 능력이 찬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이런 능력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 습관이 우리 타종교의 기도와 다른 거예요. 불교의 기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무교의 기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유교의 기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조로아스터 교의 기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 돈 좀 주세요. 나 500원 주세요. 나는 나한테 뭐 좀 도와주세요. 맨날 만나는 사람한테 나 오늘 커피 사주세요. 나 오늘 밥 좀 사주세요. 맨날 그래 보세요. 식상해서 저 사람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제가 우리 소라자매한테, 소라자매 내가 다음 주에 300만 원을 줄게. 그리고 내가 쪽지 하나를 해고 볼펜으로 직접 해고서 줬어요. 다음 주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300만 원 준다 했잖아요. 내가 언제? 여기 쪽지 있잖아요. 다음에 줄게. 근데 그 2주 지났는데 또 안 줘요. 목사님 3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1년 내내 구했는데 안 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건물에 가압류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집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것이 돼요. 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가압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준다고 했던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압박해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설득력인지 아세요? 내가 준다고도 안 했는데 달라고 하는 이런 깡패한테 빼앗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준다고 했던 이 다윗 언약에
다윗은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얼마나 힘찬 기도예요. 근데 사실 이루어지잖아요. 네 후손이 계속해서 왕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그것이 영원토록 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에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한파가 되잖아요. 이 놀라운 다윗의 언약이 역사의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국의 기도의 성자 조지 누구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일생 동안 19세기 전반을 사신 분이에요. 1805년에서 1898년까지 한 그 정도로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이 93세를 살죠. 근데 이분이 5만 번을 기도 응답을 받아요. 이분은 굉장히 치밀하시고 섬세한 분이어서 5만 번의 기도를 받는데 다 노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그 돈이 우리식 돈으로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가까워지는 금액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을 받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했거든요. 근데 고아원들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막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이 조지 누구예요? 뮬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도하다가 자기가 필요한 게 하나 생겼어요. 그때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왜 기도를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에 기도하는 기도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만 뒤적거리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찾고 싶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대들어야 되겠는데 이 말씀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3일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찾아지자 그걸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가지 기도 제목에 100가지를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준다고 한 근거를 가지고 내게 요청하는 거예요.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준다고 했잖아요. 준다고 했잖아요. 준다고 했잖아요. 안 하면 가압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재판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게 준다고 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격의 종교예요. 우리 마음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그 신령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그 구속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문빗장을 하나님 내 속에 와주세요 하고 문빗장을 열어드릴 때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그에게 가서 먹고 그와 함께 마시리라. 주님은 내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비인격적으로 주님 안 돼요. 내 마음 안 돼요. 내게 안 돼요. 오늘 아멘 아니에요. 절대로 그 아멘의 유효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내 거라고 품을 때 오늘 우리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무거운 부담이 자기 앞에 도래했을 때 인간적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십자가가 패스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바꿔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기도에 십자가를 연결시켜요. 자신의 기도와 십자가를 연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해요. 그게 가상칠언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깨달음이 와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왜? 십자가와 기도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가 뭘 이루어요? 역사를 바꾸잖아요. BC와 AD를 바꾸잖아요. 우리 인생의 팔자를 바꾸잖아요. 우리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목적지를 바꾸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전혀 다른 행로를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기도. 다윗 시대는 그 시대를 구원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판정하고 기도가 이렇게 축복을 가름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조지 뮬러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구하는 무속적 기도가 아니라 다윗이 보여줬던 말씀을 붙들고 물어뜯는 기도, 야곱처럼 씨름하는 기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도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기도. 오늘 우리에게 들린 말씀이 혹시 있어요? 한 단어가 있으세요? 느낌이 있는 그 어휘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한번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그거 오늘 내게 해결해 주세요. 그거 내게 해결해 주세요.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에 설계도가 선포된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내게 들려진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 그 단어가 있거든. 그 단어를 붙들고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버지 신년 벽두에 두 번째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라. 다윗처럼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로 승부하기를 마음속에 다지고 접수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